교회의 어떤 구석구석까지, 화장실까지 꾸며놓은 이 성탄 장식과 여기 품격 있고 아름다운 트리를 보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수고하신 손길들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미국의 한 어느 도시의 칵테일 바에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은 한 고아원의 책임자로서 성탄절을 앞두고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정신없이 술을 마시고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서 딱한 사정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험상궂게 생긴 그 남자는 자서는커녕 그 여자의 뺨을 친 후에 마시던 술을 얼굴에 확 끼얹었습니다. 장례는 이 소동으로 인해서 고요해졌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주신 술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화가 나서 뺨을 치셨다면 이쪽 뺨도 때려주십시오. 하지만 지금 어린이들은 이 좋은 성탄절의 추위와 굶주림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칵테일과 뺨을 치는 것을 선물로 주셨지만 그 불쌍한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자 그 남자는 이내 질겁을 하고요, 엉겹결에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놓고 정신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폭력이 난무하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을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악한 세상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어떤 호구, 어수룩하고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호구라고, 내가 호구야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호구나 약자의 도덕 윤리가 아니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호구가 아닌 이상 참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계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인데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그 반대편 뺨도 때리도록 돌려대고요,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더 대접을 하고 받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꾸어주라고 하셔요.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의 본성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호구들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본성은요, 대부분들의 사람들 속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주라는 어떤 내적인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면의 갈등 없이요, 자연스럽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고요, 뭐 양심의 가책 주저함도 없어요. 같이 미워하고요, 모욕하는 자에게 동일한 모욕, 아니 더 심한 모욕과 창피를 안겨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가르침이죠.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성을 기반으로 한 상식적인 세상의 윤리를 초월하는 높은 윤리 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리란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죠. 물론 이러한 윤리는요, 참 우리가 지키기 힘든 윤리지만 주님께서 그냥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거기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바로 원수도 사랑하시는 것이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이 가운데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분도 계시고요, 누구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사탄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악한 자들로요, 우리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고요, 또 내가 악하더라도 사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내 또한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죄악으로 물든 인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윤리가 세상의 윤리를 초월하는 지고한 것임을 자부하고요, 또 그 윤리를 실천한 사람만이 천국 시민의 합당한 요건을 갖추게 됨을 늘 인식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선대할 수 있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누가 원수입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27절에서 30절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읽으면서 헤아려 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거기에 보면은요 7가지의 행동이 나와요. 세지 않으셨죠? 펜으로 표시하면서요 한번 보세요. 연필로 27절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원수예요. 28절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29절에는 나의 뺨을 치는 사람, 겉옷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30절에는 나에게 구하는, 이 달라는 사람이죠. 또 가진 것을 빼앗아 가는 사람입니다. 이 7가지 행동을 다 한 사람도요, 원수이고요, 참 악질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이 7가지가 다 나타난다면. 근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한 사람도 원수가 됩니다. 미워하는 것 한 가지만 해도 원수라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이런 7가지 행동을 하는 원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본성과 반대되는 일이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원수를 갚는 것이에요. 뺨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윤리 설교 비슷하게 나가갈까 좀 지루할까 봐서요. 그냥 좋고 아닌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한번 해봅니다. 한 남자가 군에 입대해 전방으로 갔습니다. 몇 달 후 이 여자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지자. 그러니 내 사진은 돌려보내 주었으면 좋겠어. 화가 났으나 군대에 있는 몸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동료들의 여자친구의 사진들을 죄다 모아서 다음과 같은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어떤 것이 너의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나네? 너 것만 빼고 다른 사진은 빨리 돌려보내.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악은 악으로 갚아야 잠자리가 편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의 심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 원수 사랑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본성을 뛰어넘는 원수 사랑이야말로 최대의 이적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이적입니다. 최고의 이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무섭지요.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수십만 명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끔찍한 전쟁. 멈출 줄을 몰라요. 왜 멈출 줄 모르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저들이 서로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원수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 갈는지 몰라. 한쪽에서 항복해야 됩니다. 양보하는 게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손들 때까지 갈 것 같아요. 원수 갚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원수 사랑이야말로 이적 중의 이적이요, 최고의 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원수 사랑의 이 이적을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도요,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과학 기술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원수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넓은 의미에서 선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대가 뭐예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선대인데요, 거기서 끝하면 안 됩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한 번 대해주거나 3, 4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 지속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선대입니다. 내가 저 왼수와 살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해주고 막 그렇지만 내 막내 결혼하고 나면 황혼 이혼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인 사랑, 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선대라. 얘가 좀 엉뚱한 데로 빠진 것 같아요. 원고도 잊어버렸네. 네, 주님께서는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피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욕은요, 저주보다 더 심각한 행동입니다. 저주하는 거, 욕 몇 마디 하는 거 그냥 귀 막아버리면 듣고 돌아서면은 욕소리가 안 들립니다. 근데 모욕이나 굴욕감은요, 훨씬 감당하기 힘듭니다. 막 모욕을 당하고 막 굴욕감. 제가 예전에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 서시는 분이 보통 뭐 60대, 70대 이런 연세 드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직장 생활하다가 노년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보내는 게 또 그래서 용돈이라도 번다고 경비를 하는데 거기 좀 유별난 아이가 있어서 자꾸 뭐라고 하니까 바른 얘기를 좀 했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일려받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달려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발톱만도 못한 것이 내 딸에게 이러라 저러라 그래. 와, 세상에 그런 여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놈반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 모욕감, 그 굴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욕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 사랑. 쉽지 않은 거예요. 둘째는요,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상황이 변하는 그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도 다릅니다.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을 돌려댑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줍니다. 강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거저 줍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 행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바뀌었으니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상황이 바뀌어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보십시오. 그가 기근을 만나 그랄 지역으로 가서 살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자요, 말없이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우물을 파죠. 당시 우물은 생명이요 재산 목록 첫째라고 할 정도로 너무 귀한 거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잘해서. 그래서 찾아온 그에게 아비멜렉이 내가 당신에게 물질을 나누고 뭐 도와줄 수는 있지만 떠나라니. 그러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당신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냥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파자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곳 우물을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하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자 그곳까지 찾아와서 대적하며 다투자 그곳 이름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진 신나라 하고요, 장소를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곳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 우물을 장소가 넓다라는 뜻으로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매번 우물을 미련 없이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우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달라고 하니까, 강제로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냥 주고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니까요. 만일 우리가 물질이나 소유의 문제로 다투면요, 그곳에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 누군가와 다툼으로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투면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목덜미 잡고 싸우게 되고요,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요, 강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저 주고 떠났습니다. 또 주고 또 떠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완전히 퍽사 망했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행하는 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 왕이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화해를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땅판 르호봇이 장소가 넓다고 그랬는데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평화를 누리고요, 거부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셋째,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악한 자를 악으로 갚으면은요, 또 다른 악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랑으로 원수를 감화시키면요, 진정한 의미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나온 성자, 아니 한국교회를 넘어서 세계교회의 자랑이죠. 자기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로 세웠습니다. 이게 이긴 거 아닙니까? 다윗을 보면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밤낮으로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끝까지 선대해서 친절을 베풀었어요. 원수를 갚을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그래도 선대했어요. 결국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31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남에게 대접을,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복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원수 사랑을 하는 하나의 원칙이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칭찬보다는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남에게 무시를 당하면 속이 상해서 씩씩거리면서요,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면서요, 남을 칭찬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 남을 인정해 주기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선물 받기를 좋아하면서 선물 주기를 싫어합니다.
자기는 판단받기를 싫어하면서 남을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섬김받기는 좋아하면서 남을 섬기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하면서 불평하며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 모든 불행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대접하기는 싫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요, 인간 관계는 메아리와 같다. 인간의 관계는 메아리와 같다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메아리 아시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예. 설명해 드릴까요? 예. 이쪽에서 말하는 대로 되돌아오되 몇 배가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이 메아리입니다. 더 설명해 드릴까요? 예, 좋아요. 이쪽에서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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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이쪽에서요, 이 나쁜 놈아 그러면 저쪽에서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 이렇게 몇 배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으네. 예, 확실히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잘될 놈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들려와요? 다 이해가 되셨나 보네요. 이와 같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태도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이 사랑의 원칙을 기억하며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메아리가 되어서 몇 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까요? 자존심을 꺾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적은요, 원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왼수 같은 남편, 마누라가 아니고요, 직장 상사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적은 내 자신입니다. 알랑한 자존심, 개떡 같은 자존심, 이 자존심만 꺾으면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어요. 대접하실 때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대접하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멋진 사람들이에요. 32절부터요 34절까지는 사랑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인데요, 성경을 보시든가 앞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보시면 32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보시면서 저는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다르더라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구워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악한 사람들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돈을 구워 준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 도로 받을 생각으로 구워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이런 걸 가지고 호혜주의라고 합니다. 호혜란 서로 도와 편익을 주고받는 일을 말해요. 더 쉽게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것은요, 불신자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까지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된다,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까지, 거기까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된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지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막 칭찬도 합니다. 사실 그렇죠. 해를 안 끼치니까요. 그러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데까지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응? 뻔히 손해볼 줄 알면서도요, 희생하고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선대합니다. 원수에게도 친절을 베풉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일수록 훈훈해져요. 왜 기독교의 문화가 있는 서쪽 나라하고 동양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요, 기부를 잘합니다. 기부가 생활화되었어요. 우리는 기부하기가 힘들어요. 기부할 때도 막 생색냅니다. 그리고 요만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아니고 더 넘어서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기아들을 챙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은 훈훈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도에게요, 35절에 너희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 상은 일시적인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내일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사랑은 부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요. 우리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선대하며 계속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할 때요,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는 큰 상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35절 있죠. 3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행위와 구원은 무관해요. 그렇죠? 이상해요.
실제로 행위와 구원은 무관합니다. 관계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강조용법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이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만, 아들이 되는 방법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대단한 기적과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분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연을 다스려서요, 폭풍을 잔잔케 하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대단한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2만 명, 3만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앞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정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랑으로 증명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까지 미련 없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길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 사람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말이 600만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이 학살의 원흉이었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체포돼 1968년인가요? 체포돼서 재판에 회부되고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 사람 중에요, 꼴란즈라는 사람은요, 이 아이히만을 석방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데모를 하면서 석방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죠. 자기 동족입니다. 자기 동족 600만 명을 갖은 고문을 통해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 짐승, 개돼지처럼 취급하면서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힘없어 비실비실하니까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이런 천인공노할 사람. 내 동족, 내 형제가 그렇게 죽어갔다고요. 하지만요, 그런 아이히만 석방 운동을 하는 그에게는요,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히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유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사형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인생은 다 죽듯이 저 사람도 곧 죽을 텐데 뭐 미리 죽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미 심판하셨으니 우리가 심판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넷째는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해서 그것이 옳단 말이냐?
마지막 5번째가요, 너무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때에 사랑하며 살자고 헤븐 아가페, 하늘 사랑 교회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 이제부터라도 참 사랑을 심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미워하며 보복할 것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없이 높으신